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읽었었는데, 왜 비밀이 되었는가? 왜 두루마리에 기록이 된 이 교회 시대 전체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신 그 말씀이 비밀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비밀이 되었는가를 참고 구절로 이제 14, 15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 혹은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천국 열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매고 푼다라는 건 약간 좀 보통 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뭐 이렇게 이제 포함하는 표현이죠. 교회에서 하는 거, 뭐 내가 교회가 되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또 절제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일을 두고서 이제 그 맨다, 푼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용서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생태계라고 종종 이제 말씀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임의로 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새를 봐라 그리고 들꽃을 봐라 하시면서 그 가르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지 않으시냐?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뭐 먹을 것을 창고에 쌓지도 않고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저기 새들도 다 먹고 살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히시지 않냐 하신 그 말씀이 생태계를 보라 이겁니다. 생태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자연 뭐 여러 생물들을 먹이시듯이 너희도 똑같은 입장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라 한 것처럼,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1만 년 전에는 99%가 야생동물이고 1%가 가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태계가 참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지구에 가득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가축이 97%고 야생동물이 3%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해졌고 자기중심적이 되었는지, 생태계를 다 파괴해버려서 동물의 개체수는 비슷한데 야생동물이 이제 생태계에서 먹고 사는 일을 인간이 다 이제 엉터리로 만들어 버렸다. 뭐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뭐 믿음으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인간이 만든 인공 그물이겠죠. 인위적인 생태계로 인해 내 머리에 이렇게 세뇌되고 암시되고 조작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다. 짐승의 수 666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 시대마다 다 메시지가 있겠죠. 그런데 14만 4천이 누구냐 하니까 짐승의 수를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이상하게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유리하듯이 뺑뺑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가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지, 아브라함이 100년을 살고 그렇게 구사일생처럼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불가해하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완악함과 무지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늘,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조작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곱게 말하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말하는 트러블들이 생기는데, 그럼 그런 트러블들이 생길 때 제가 계속 영 안 열린다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 트러블이 일어난 당장의 인과 율로만 가지고 왜 나를 공격하냐,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냐, 왜 나를 서운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면 하나님의 일은 어느 세월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뭘 가지고 본인이 살려고 하는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 조작됐다라는 게, 내가 조작된 걸 알면 누가 그거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끌려가고 겠으며, 그런 교묘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해야 된다라고 내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면 다 귀등으로 듣고 그냥 당장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모르고서 벌거벗은 임금처럼 자기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심함을 모르고 계속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허망한 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헛헛하게. 차라리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주님하고 마음이라도 통하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 앞에서 뭘 주를 위해 하겠다고 그러고 뭘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헛헛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땅을 파듯이 세상 말로 삽질이나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용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생태계다. 그러면 이 생태계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부터 뭐 코끼리같이 큰 동물도 다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다 그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생태계는 뭐가 생명력이냐? 그게 하나님의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암이라는 것이 항상 누구에게나 있대요. 그 성경에서 부정의 대명사인 나병이라는 것도, 이 나병균도 공기 속에 있대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그 나병균이 몸에서 번식을 해서 나병에 걸리는 거고, 암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면역체계로 인해서 이제 되어지고 말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그 생태계 속에서 면역력을 갖고 두려움을 이기고 수치로 내가 모든 것을 할까 말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냐 주인의 뜻이냐를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데,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됐다는 거는 주와 종의 관계가 아직 안 됐다는 거고, 주의 종의 관계가 안 됐다는 거는,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홀로서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문제인데, 청년 인구 중에 40만이 일자리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이 큰 것은 뭐 대공황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냐? 아니래요. 구인난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대요. 그럼 청년들이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냐? 구인난인데 그냥 일을 안 하는 거래요. 부모님한테 얻어먹고 대충 좀 일하다가 실업급여 받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혼자 일어서야 되는 이런 어떤 성격이나 의지나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뭐 이게 다 청년들의 문제다라고 그들만 탓할 건 아닌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 하나님 모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인생이 아무리 거지 같고 힘들어도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면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 믿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감사로,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보다 큰 건 없고 영원한 것은 없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다니는 첫날만 그런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처음 사랑을 가졌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첫사랑처럼 이제는 잊혀지고 이제는 과거가 됐고 이제는 감동이 없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일이 일어난다. 용서라는 일이.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누구에게 시험을 당한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의 안에 있는 욕심이 너희들로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은 이제 율법적으로 설명하신 건데, 은혜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사 나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건데, 내가 입으로는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꿀도 바르고 설탕도 바르고 그렇게 뭐 주님을 휘황찬란하게 대단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동의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네 어둠 좀 드러내자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그냥 바라게요. 주님하고 이신전심이 안 되고 정말 달을 이자 쓴 이심이 되는 거예요. 이심.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라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도식으로 말하면 하늘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 이거를 본능적으로 뭐 그리스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또 뭐 그리스 사람만이 아니라 고대인들 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느부갓네살은 지구라트를 만들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의 원소가 뭐냐 그러면서 이데아를 찾았죠.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땅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땅, 하늘.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지는 몰라도 점을 외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뭐 캐대언 난리라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게 국위를 선양하는 게 아니라 그 캐대언의 저기 뭐냐 그 서론을 보면 500년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저시기 하고, 그런데 이제 5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이돌이야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돌들이 저렇게 춤추고 하는 게 다 굿이고,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 그래서 무슨 뭐 코리안 뭐 같은 건가, 몬스터 헌터스인가, 하여튼 잘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K 몬스터 헌터스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고 병 안 걸리고 뭐 그런 모든 일들이 땅의 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땅을 움직이는, 땅의 일을 좌지우지하는, 뭐 우리나라 이제 유교랑 짬뽕이 된 이런 이제 민간 신앙을 놓고 보면 조상님들이 뭐 지켜주신다. 뭐 일본어로 말하면 정령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지켜준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대충은 알아요. 뭐 전혀 모르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땅에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는 말은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서를 하면, 그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는 그 용서를 베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 먹냐, 뭘 마시냐, 뭐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문제는 딱 하나, 죄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풀리면 내 인생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갖다 바쳐도 죄가 조금도 없어지지 않아. 내 몸의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이 죄의 문제가 조금도 깎이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거를 딱 하나로 특정을 해서 주님께서 대표성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 매 초가 하늘과 연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매이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는 일의 시작점이 되어서, 뭐 트리거가 되어서,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화되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기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매이고 풀려야 되는데 그 일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머리 되셔서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뭉둥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죽겠다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가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마치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해라. 너의 자식이든 너의 아내든 남편이든 너의 부모든 교우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해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감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용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마음에 담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 쓰고 살고, 그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을 우리가 아는 다른 익숙한 말로 바꾸면 순종하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란 말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건지, 우리가 순종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잘했다, 내가 남보다 낫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산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넘사벽의 일인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알 수 있게 말씀하신 것이 22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야 나를, 그래서 제가 이제야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10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을 기다리셨고 그 순종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참 복되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순종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모르십니까? 오늘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쟁쟁하게 울리도록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순종은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처박아 놓고 왜 열심히 생활을 하려고 그러냐고,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제발 좀 순종하라고 그렇게 때로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무슨 억지를 내가 시키는 것처럼, 억지죠 억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억지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이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매사 모든 것 다 그렇다니까요. 억지로라니까, 억지로.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억지스러운 일을 왜 했겠습니까? 100년이 넘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베푸신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몰지각한 일이냐. 뭐 특별히 천사가 와서 안 하면 죽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그 일상에서 하시던 일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경험적인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듣는 설교나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말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곤란하다거나 어렵다고 사족을 달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순종을 해라.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여하튼 간에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그걸 새 언약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됐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냐면 그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쭉 매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무능하고 무력한 상황 속에 두신 거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면은 뭐 재산도 있고 친지들도 있으니까 뭐 아브라함이 힘들게 살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한 인간이 된 거예요. 가장 무능력한 인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순종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다 은혜야. 내가 고민했던 시간도, 내가 갈등했던 시간도, 내가 방황했던 시간도 다 은혜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는 마치 바울 사도처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보니 내가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 부요해도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아브라함이 가지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는 이삭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니 그 일체의 비결의 크기가, 그 일체의 비결의 그 가치가 그렇게 커지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목회자가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제발 1번 하나님을 위해서, 2번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그만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고 안 주셨다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멍청하고 내가 연약해서 주님께 계속 민폐가 되는 게 죄송할 뿐이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목회하면서 인생이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그래. 그럴 거면 나가 돈 벌어. 저는 이거 되게 뼈에 시리도록 정말 사실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목회를 3D니 4D라니 하는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들인데 주님께서 상당히 실망스러워하셨어요. 왜 힘들다고 하는 거겠어요? 지가 하니까, 목회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 네 힘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7장에서 내가 너를 도유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너희들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은밀하게가 뭐겠어요?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본질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식은 뭐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뭐냐? 은밀하게 한다? 이게 뭐냐? 바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뭐겠어요? 남의 허물을 보는 거죠.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외식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적하죠. 너 틀렸어. 너 문제야. 너가 나를 화나게 하고 있어. 너나 똑바로 해. 이게 다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가서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엄청나게 자기가 뭐 대단한 애정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관심 갖고 괜찮냐고 그러면 목회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봉사하느라 힘들다 그러고 교회 일 하느라 힘들다 그러고.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힘들면.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왜 무색하게 만드냐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냐고. 그래서 힘들면 그만하시라. 예수님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가 여기에요.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여기에요. 그럼 이제 순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뭐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에 미니멈이 있어요. 미니멈 뭐냐면 아까 전에 율법적으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셔서
세상에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무능력한지 자식도 없어요. 뭐 고대 사회 때 자식이 없으면 무능력한 거잖아요. 저주받은 거라고 사람들 생각했으니까. 세상 아브라함을 갈 데도 없이 하나님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친구도 없이 만드셔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순종의 미니멈이면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맥시멈은 뭐냐면 지나온 인생을 보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뭐 그렇게 돈도 많이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그걸로 뭐 나 위로를 받았다 이래요? 명예를 주셨어요? 나중에야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긴 하지만 순종의 맥시멈은 하루하루를 돌아보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지라. 새벽 예배 나오는 걸로 말하면 마지못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뭐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던 사람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의 삶이 흙과 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그게 뭔 소용이야. 주님하고 시작하지도 않는 하루.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라보고 이제 나오는 것이 그런 게 이제 순종의 맥시멈이다. 외식하면 이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한번 교회가 되어 사는 게 뭔지를 주님께서 정량화해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사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건 뭐예요? 자기는 백날 아니라고 하는데 부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이들에게 보상받을 게 뭔가 다 계산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조작된 삶을 살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면 허물가지로 죽어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대잖아요. 뭐 고대 사회든 중세 사회든 근대 사회든 지금이든 간에 인간은 흑암에 갇혀서 조작된 삶을 살고 있대요. 근데 그런 정도가 지금 생태계를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 심해져서 심지어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나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저로 말하면 신촌연합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조작된 생각으로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나도 신촌연합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신촌연합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신촌연합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도 주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속으로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신촌연합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다고. 그게 조작된 삶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대. 하나 기쁨도 없어. 만족도 없어. 자유도 없어. 그래서 내가 후자로 살면은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그 주인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거기 초대받은 손님들이 다 그냥 누가 높은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이 아마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초대했겠죠. 너가 다음부터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시면서 듣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건데 너 힘으로 살지 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뭐 그 사람 사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주위에 몸 불편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해라. 그래야 너에게 상급이 있지 않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주님께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을 주님께서, 교회가 되어 살면 나의 안에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도 용서를 한다고. 이 면역력 때문에, 내가 받은 1만 달란트 때문에 내가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갖고서 시비를 안 묻는다고. 이게 줄기와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됨입니다. 된다고요. 된다고. 부부지간을 놓고 말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뭘 말을 해요.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한다고.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아내가 실수를 하고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면 여기서 풀린다고. 1만 달란트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의 일을 나에게 돌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게 뭐냐? 이것이 예수님으로 만족한 것이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우리 주캠애들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야, 너희들 주캠 하는 목적이 뭐냐? 얘네들은 어린아이라 삶이 단순하기도 하지만 이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면 다 대답을 해요. 걔네들이 그런 어떤 것을, 가치를, 체계를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어있는 게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당신의 만족은 어디 갔으며 성령 충만 어디 갔냐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목사가 모질게 느껴지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대화가.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일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 그 일을 A를 해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이미 화살표를 그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A를 해라 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줄 알아요. 이쪽에 있는 일을 말하는 줄 알아요. 이쪽에 있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될 일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일과 이 일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의 일은 0이고요, 여기도 물론 0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의 일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고 그걸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 여기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일을 뭐 여러분들한테 삼층천을 갔다 와라, 뭐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하시는 거고, 은사처럼 A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를 해라, 이게 뭐냐? 영적인 일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육신에 속한 눈으로 보면은 율법이거든요. 하냐 마냐의 율법인데, 이 일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가려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A라는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A라는 일을 말하면 이거를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3장 1절에도 육신에 속한다 그러잖아요.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을 natural man이라고 그러고, 여기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man of flesh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로마서 8장에 육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 사람의 생각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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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어린아이 같이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정죄를 받고 낙심을 하고 시비에 붙어요. 그래서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 뭐냐? 내추럴 맨. 그래서 그냥 자연 이성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A라는 말을 하죠. A라는 말을 하면 어리석게 본다고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 하네.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의 일이 지금 이 순간 A라는 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나고 부딪히기 때문에 어리석게 생각한다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편지니까 순하게 쓰신 건데,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싫어해. 그 일을, A라는 일을 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속상한 건 뭐냐면 교회를 오래 하잖아요. 할 생각이 없으면서 입술로는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속 터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러려고. 할 생각이 없으면서, 할 생각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말해보니까 3번 4번 말했는데도 그 모양이면은 하기 싫으면서 알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수만 늘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하기 싫다고 말을 하든지, 나는 돈이 더 좋고 나는 세상이 더 좋아서 나는 무리해가지고 건강을 훼손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하든지. 그럼 제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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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처럼 대해줄 테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 목사님 말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시키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한다고 그래.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삽니까? 그런 느낌이 들면 자기를 좀 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속 터지게 지금 설교 중에 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억울하대. 또 억울해. 그럼 내가 어린아이 같이 대해주겠다. 그럼 또 그러지 말래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A란 일을 말할 때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열왕기 하를 보면 뭐 나뭇가지를 가져와라, 그릇을 모아와라, 남은 떡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비합리적인 거 없어요. 하나도 그럴 만하게 납득할 만한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가 이 A라는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내추럴 맨은. 스피리추얼 맨은 아는데 내추럴 맨은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서 그 일을 두고서 시비를 가져가든지 호불호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16절에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하트가 아니에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하트랑 마인드의 차이 어감 좀 아시죠? 마인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보면 intellectual processing을 갖는 게 마인드예요.
느끼는 게 아니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인터렉츄얼 프로세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그 14절에 영적 이르니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터렉츄얼, 스피리추얼리 인터렉츄얼 프로세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라고. 아니, 성경이 무슨 계급장입니까? 모양새냐고. 그리고 사업을 한대, 자기가. 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대. 그건 간단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라. 왜? 분별해야 되니까. 인터렉츄얼 프로세싱, 스피리추얼리하게 인터렉츄얼 프로세싱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분별하니까. 여기 지금 16절 초반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여러분들 관주성경 가서 집에 가서 보세요. 어디 말씀 인용하신 거냐면 이사야서 40장 13절이에요. 거기에 읽어보시면, 그 앞뒤로 읽어보시면 영적인 인터렉츄얼 프로세싱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지적인 작업을 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좀 읽으라. 10년째 말해도 왜 안 읽고 고집회기는 써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자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는 뭔지 아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 1만 달란트다. 근데 그걸 너희들이 마치 저축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그 꺼내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뭐냐?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1만 달란트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꺼내 쓰는 거예요. 그 꺼내 쓰는 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요. 그러면 이 꺼내 쓰는 게 뭐냐? 이게 순종인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순종이 얼마나 견적이 많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22세 때 창세기 22장에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왕이 한심하고 나보다 악해서 순종을 못한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은혜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용서라고 주님 특정하신 순종의 문제를 이제 다현 목사가 가져와서 얘기를 해. 그럼 이것을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에서 고르는 문제인 줄 알아.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꼭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양 100마리 바치면 안 됩니까? 꼭 모리아산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복되게 가져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일이 뭔지를 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어리석게 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이거를 용례적으로 풀어 쓰는, 사용한 용례를 가지고 본질의 의미를,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는 어감과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사고작용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터렉츄얼 프로세싱을 갖는 거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이것도 그 일환이겠구나. 지시할 땅으로 가야지. 오늘은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엉터리 같고 이상한 말 하는 것 같고 틀린 행동하는 것 같은데, 무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는 10년간 제가 속아왔기 때문에 해도 안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현실적인 판단도 해야죠. 안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하시게 하겠죠. 하게 하시겠죠.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람과 다르셔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